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로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에스더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청량리 근처에 있는 동원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배재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48년 동안 개척하고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은혜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셔서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구역별 VIP 전도 대상자 행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1, 2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광복절 80주년 기념 음악회가 오는 화요일 오후 7시에 백령 초등학교 강단에서 농어촌 선교회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극동방송국 백령 극동방송 주파수가 106.7로 메가헤르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고 손복순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족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과 유족들은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례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목례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교회에 함께 하신 선생님들과 또 믿음의 가족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 장로님, 김 권사님 오랜만에 또 가정일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는데 함께 나오셨고 또 박 권사님 손주도 함께 자리를 했네요. 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선생님 새로 한 분이 송 선생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중2층의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새로 오신 선생님 함께 박수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성도, 하나님이 온전하듯이 우리도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처음에 보면 시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삶의 시련들.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그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의 실험실인 세상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평탄한 것이 아니라 험한 시련의 실험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을 욱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참으셨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본능에 의해 폭발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인내하며 주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자가 됩시다. 꼭 믿음의 성공을 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자가 됩시다. 믿음의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성공, 믿음의 성공,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성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구절 말씀인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는 누구를 말할까요?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제적인 연약함 속에만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 뒤에 낮은 형제라고 한 것은 그냥 낮은 천박한 종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형제, 낮은 그리스도인, 이 말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러 시험을 만났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불공평한 상황을 만나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고 고립되는 일이 일어나고 차별이 생기는 그 상황 속에 처한 사람을 낮은 형제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도를 세우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가서 약대 털옷을 입습니다. 화려한 자색 옷은 아니지만 초라한 옷이지만 그 옷을 입고 산의 진미는 아니지만 꿀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는 복음을 지키는 낮은 자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도 낮은 자, 낮은 형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것을 성공이라 믿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들이 환난을 당하고 여러 시련을 만나고 고난이 왜 있을까? 하나님 믿으면 평탄한 양탄자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러한 곤고함이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듯이, 더 높은 산이 있듯이 왜 내 삶은 정리가 안 되고 왜 나는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낮은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에게는 낙심하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지만은 우리는 넘어지고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고난이 내게 있습니까? 고난이 은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에게 첫 번째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케 하십니다. 내게 왜 어려움이 있고 내게 왜 환난이 있고 삶이 곤고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만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고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삶의 망치로 내 뒤통수를 얻어맞고 사람에게 심한 배신감을 당하고 정말 꿈을 꾸고 이루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날벼락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프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고립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을 깨닫을 수 있도록 내게 이 고난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낮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낮아 있는데 어떻게 높음을 자랑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황제들이 있는 그 왕궁과 비교하면 자괴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낮은 곳에서 고립되어 있는데 어떻게 높은 것을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장차 있을 우리에게 올 생명의 면류관 은혜를 생각하며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까? 복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을 아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립이 되어지고 사회적인 불안함과 어려움을 처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기뻐하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이건대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고난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높은 자리를 자랑하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킨 그 상도에게 주실 귀한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상급받을 자다 자랑하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요,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역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망했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그러면 나는 영원히 아프고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역설이 있는 겁니다. 인생 역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정말로 높음을 자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낮아지라고 하나요? 왜 주님이 겸손하라고 하나요? 왜 낮은 형제가 되라고 하나요? 섬기라고 하나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하면 역설적으로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자랑할 자격을 주는 거예요. 천국의 높은 자리의 명예와 생명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아니하고 낮은 형제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낮아짐의 역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요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충성봉사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높은 자리를 자랑하는 주님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어려운 자리,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심으로 장차 우리가 받을 높은 지위와 면류관과 하늘의 영원한 보상을 자랑하게 되는 그 날이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는 것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죠.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높은 지위를 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한 자는 시작. 부한 자는 여러분, 부한 자가 누굴까요? 학자들은 이 부한 자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한 사람은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 등에 또 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또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래요. 높은 자리를 자랑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낮아짐을 자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부한 자라면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질을 즉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십시오. 그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 병든 자들, 어려운 선교사님들, 교회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유함을 주셨기에 나는 기꺼이 낮아지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내 물질을 쏟아 부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자랑은 그것입니다. 학자 중에 또 두 번째 부한 자를 말하는 사람 중에 또 부한 자는 믿지 않는 부한 자, 믿음이 없는 부자들, 불신자의 부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므로 겸손히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너의 높은 명성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자랑하지 말고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 내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 내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는 그 날을 자랑하라 이 말은 회개하라 이 말이죠. 너의 그 지위와 명성과 부귀와 영화는 한날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부귀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허무입니다. 허무.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마는 그가 인생의 실험실에서 내린 결론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 풀의 꽃과 같은 부귀와 영화요, 내가 그것을 위해 그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는가? 후회스럽다, 허망하다. 이것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성공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부귀함의 두 번째 결과는 쇠퇴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쇠퇴하리라. 풀의 꽃과 같이. 여러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비추고 그리고 풀이 마르며 꽃이 시들어 떨어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죽음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해가 뜨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에 남을 것은, 물질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꽃과 같이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쇠하여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위태롭게 붙잡고 있는 이 물질의 우상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허망한 것을 경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불을 지르시고 타는 모든 것들은 허무함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남을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되어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태롭고 불확실한 물질을 붙잡고 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나의 성공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7절, 여러분이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취급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진정한 성공을 만났습니다. 전에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으로 사람에게 인정함을 받고 높은 학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성공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는 인생의 성공을 버리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신앙은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을 갖는 발판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드리는 것이죠. 소유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접받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 여기는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성공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 섬기는 순전한 신앙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크다는 파라독스한 역설적인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가 성공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내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 성공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은 부귀한 자이지만 예수가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실패한 자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낮은 형제이나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everything,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허무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수 없이는 우리는 곧 쇠함을 경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 예수면 나는 성공한다는 믿음 하나, 여러분이 어떠한 파도 속에도 역경 속에도 예수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성공자로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혁명의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을 들어 써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낮아질 때 예수가 함께 하셔서 성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됨을 발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름의 상이라 여기며 달려갔습니다. 그 부름의 상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들입니다. 뒤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과거의 누더기 옷을, 냄새나는 탐욕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도 정직하고 바르고 참되고 긍휼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며 비록 낮은 형제일지라도 섬기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보상으로 받아 누리는 그 일을 마음껏 만방에 자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려고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비록 낮은 형제라 불려질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향하여 전심전력하며 달려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